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또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거룩한 삶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가난할까 봐 두려워하고, 돈에 쪼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핸들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의 의견에 장단을 맞추고 또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것들의 종이 되고 있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며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우상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완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가요? 사람의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감싸시고 끌어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상들은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이 외국계 은행 중에 HSBC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은행이죠. 그때 저는 한때 이 HSBC라는 은행에 신우회가 있었는데요. 신우회가 뭐냐면 거기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있었는데요, 딱 보기에도 폐차 직전인 그런 완전 고물똥차였습니다. 앞면 유리는 막 기스가 나다 못해 금이 가서요, 이게 언제 깨질래나 두려워하면서 몰게 됐고요, 그리고 차의 옆면은 완전히 짜부라져서 원래 형태에서 딱 보기에도 심각하게 이렇게 짜부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 차가 얼마나 고물차였냐면 이 차의 진가는 오르막길을 갈 때 나타났는데, 오르막길을 갈 때
이 차는 굉장히 폐결에 걸린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뭐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덜덜덜덜 막 이렇게 진동이 심해지면서 나중에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가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몰고 이제 HSBC 은행에 가서 본사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지하 주차장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주차 공간이 생겨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그 주차장에 됐어요. 주차 공간에 대고 얼른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차 앞에 딱 보기에도 으리으리한, 여러분 옛날에 현대에서 나온 에쿠스라는 차 있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네시스급의 그런 차입니다. 회장님들이 타는 차죠. 근데 이제 이 에쿠스 차량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분이 팔짱을 끼고 제 차 앞에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제 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타나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째려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연이 이랬습니다. 제가 시간 늦을까봐 급하게 주차를 한 곳은 바로 HSBC 은행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분의 지정 주차 자리였습니다. 네, 제가 민폐를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쿠스 운전기사분은 지정 주차석에 주차하러 왔더니 폐차 직전에 고물차가 떡하니 이 회장님이 돼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제 차를 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 운전기사분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째려보면서 그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이런 고물차를 타는 가난뱅이가 어디 감히 HSBC 은행 최고 경영자 지정 주차석에다가 주차를 해? 썩 꺼지지 못해? 라는 눈빛으로 저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네, 말을 듣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해독이 가능한 그런 눈이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보통 돈의 위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괄시를 당하는구나. 돈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섬기게 되고 돈독이 오르게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게 되죠. 한마디로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라는 우상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운전기사의 그 경멸하는 눈빛은 그날 제 심령을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인즉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치스럽거나 또는 분노가 치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매주 아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소속되어 사역하고 있었고요, 매주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은혜 받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돈이 없다고 저를 무시해도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차가 고물차라고 저를 깔보는 눈빛으로 저를 내리깔아봐도 저는 그 눈빛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고요, 저로 하여금 돈독이 오르도록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프라이팬 아시죠? 프라이팬. 이 좋은 프라이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코팅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팅이 잘 돼 있을수록 프라이팬에 이 음식이 들러붙지 않죠. 그리고 음식에 들러붙지 않으면 결국 음식이 타지 않고요, 요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마치 프라이팬의 코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코팅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들러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없는 사랑을 경멸의 눈빛으로 보고요, 그 경멸의 눈빛 경험한 적 있습니까? 직접 경험하지는 못해도 타인을 향한 그 눈빛을 보면서 간접 경영을 할 수 있죠. 그게 뭔지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 경멸의 눈빛으로 보며 상처를 주려고 하고 세상 성공이나 명예나 돈을 향해 달려가도록 유혹합니다. 돈을 두려워하도록 유혹하고 세상 평판을 두려워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코팅되어 있으면 이러한 세상 유혹과 두려움이 결코 우리 심령에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있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학벌이나 인맥의 힘도 아닙니다. 가장 힘 있는 것은요, 죄의 힘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 우리의 부족함과 추악함까지 다 껴안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이기적으로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인지 몰라도 자유를 거의 뺐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의무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신 내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이 목적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인생을 바쳐 헌신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둘러싸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전에는 꽤나 미식가였습니다. 근데 계속 미식가와 그런 식으로 살면 살이 너무 찔 것 같아서 절제하고 있는데, 꽤 미식가였고 또 약간 다식, 뭐 이렇게 폭식가까지는 아닌데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방의 맛집부터 찾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참치 뱃살이란 것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같이 좋아하는 분인가 봐요. 뭐 전에도, 먹기 전에도 15년 전부터 먹었는데, 그 전에도 알고 있었죠. 뭐 오도르라고 하기도 하고, 비싼 거다, 희귀부위다, 알고 있었는데 15년 전에 처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시푸드 뷔페에 갔다가 이 참치 뱃살을 처음으로 맛보게 됐습니다. 김에 싸서 이 참치 뱃살을 처음 맛보는 순간 참치 뱃살의 그 부드러운 살결이 톡 터지면서 그 담백하고 고소한 육즙이 터져 나와서 제 입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선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찬양이 아니었어요. 왜 이제서야 많이 외롭던 날 찾아온 거야. 죄송해요. 가요도 가끔 듣습니다. 딸하고 같이. 네,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참치 뱃살과 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가 참치 뱃살을 먹을 수 있는 식사권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굉장히 괜찮은 식사권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참치 뱃살을 먹으려고 제가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꼬셨습니다. 목사님, 저랑 같이 떡볶이랑 튀김 먹으러 가요. 저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절대 안 돼. 그거였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입맛은 참치 뱃살을 향해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떡볶이와 튀김 때문에 제 입맛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육신에도 입맛이 있듯이요, 우리 영혼에도 입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입으로 무엇인가를 맛보고 섭취하듯이 우리 영혼도 무엇인가를 맛보고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은 참된 음료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음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도록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지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영혼이 맛보게 된다면 우린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Oh love,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녹화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연식이 있어서 좀 잘 부르진 않아요, 이런 종류의 음악을. 참치 뱃살을 맛본 제가 튀김과 떡볶이를 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즐기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허무하고 싸구려 맛에 영혼의 입맛을 내어주기를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지 아는 사람은요, 죄의 더러운 맛에 더 이상 그 입맛을 망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값없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영어로 unmerited favor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은혜가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어쨌거나 너를 사랑해. 이게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어쨌거나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사탄은 율법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하죠. 너는 이런 계명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섰을 때는 우리 이런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섰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쨌거나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과 예수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합니다. 어쨌거나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약점이 있던, 그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던 상관없이 어쨌거나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자동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그 기름을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동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거룩을 위한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고 또 나중에 용서받으면 되겠네? 이용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이용해도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구원이 없죠. 이름은 구원파인데 구원이 없어요. 은혜를 이용하지 마시고 은혜를 믿고 은혜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말합니다. 어쨌거나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약점에 있던, 어떤 세월을 보냈던 상관없이 어쨌거나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까지 차지하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